담임 목사 취임식 및 원로 목사 초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인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95장 하십니다. 수고하시는 박양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어 지방의 서기로 수고하시는 박원영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사명을 다하며 값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원종제일교회 담임 목사 취임 및 원로 목사 추대를 통해 두 목사님의 지난 목회 여정과 앞으로의 목회 여정이 주님과 함께한 길이었으며 앞으로 주와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을 고백하며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동안 교회를 이끌며 오랫동안 애쓰신 이원영 목사님 수고와 헌신은 주께서 하시오니 은퇴 이후의 시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빛나는 삶보다 앞으로 비추어주는 삶이 더 위대함을 몸소 실천하셨던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주변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이후의 시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취임하는 이성결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사랑으로 목회 모든 일정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다운 목사 되기 위해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주시며 목양의 현장에서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목회가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종제일교회가 새로이 취임하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이 지역사회의 가장 귀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온 회중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박병국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한 원종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행사를 위해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1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마쳤습니다. 찬양대 제가 너무 조용히 얘기했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천 지방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박병구 목사님께 나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반갑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리고 젊었을 때는 관심도 없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친구들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없이 불쑥 찾아와서 불편하게 합니다. 그 친구들은 성도 다양하고 성격도 독특하고 다양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그 친구들에게 맞거나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위를 잘 맞춰야 하고 잘 배려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친구는 성이 고씨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또 전씨 친구도 있습니다. 전립선입니다. 관씨도 있습니다. 관절염입니다. 신씨도 있습니다. 신경통입니다. 당씨도 있습니다. 당뇨, 건망증.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친구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불편한 친구 이름은 은씨입니다. 은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다른 친구들은 음식이나 운동, 약물로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은퇴라고 하는 친구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한 분리될 수 없는 거머리 같은 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 성역 40년을 뒤로 하고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목회를 마라톤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마지막 꼴이 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목회의 출발은 신학교를 졸업 후에 많이 해도 참 중간중간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추문이라든지 사건 사고나 관계적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또 은퇴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 오늘 이렇게 명예스럽게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은퇴를 이렇게 하시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또 격려와 또 축복의
인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을 추억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8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원종제일교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당동에서 원종동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목사님 가장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서 목사님 계신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교회 건물 이전에 저 시장 쪽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인가요? 3층인가요? 예, 3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뵈러 교회에 들어갔을 때 본당과 뒷부분은 칸막이를 해서 사택이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도 목회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사시는구나, 그런 이제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가 건물을 벗어나서 이곳에 땅을 사고 이곳에 토파기로부터 성전 건축이 지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을 목사님이 잘 이렇게 감내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원종제일교회를 또 세우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 그 모든 수고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은혜 받고 또 응답받고 축복받고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적용되고 또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큰 또 위로가 되고 우리들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시대 환경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태를 보시고 사람은 상황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태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의 또 외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인정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고 살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그런 관점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만이 고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퇴 이후의 삶이 어찌 보면 불안하고 또 현역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고백은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은퇴 이후의 모든 삶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담임으로 취임하는 이성결 목사님에게도 역시 내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능력의 자랑거리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목회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불쌍함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불쌍함을 이야기할 때 옷차림이 남루하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정말 의식주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불쌍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불쌍함의 기준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불쌍함의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모습을 의미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이라고 하는 말인데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가 바로 푸토코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가 불쌍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외모적으로도 볼품없는 목동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독립선언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함으로 인정함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목회 현장과 은퇴와 노후라는 현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인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노예의 삶이 절대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회 현장이 결국 불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과 거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열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함의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이 눈에
불쌍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의 문제는 이 불쌍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쌍함의 기준은 외모의 옷차림이나 건물의 크기나 자동차의 배기량의 차이나 통장 잔고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살아가는 시대 환경입니다. 목회 현장에 많은 현실적 도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끝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또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담임으로 취임하는 우리 이성결 목사님도 목회 여정 속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은퇴하기까지 긴 40년의 목회 여정 동안 우리 이원영 목사님을 지켜주셨고, 이제 새로이 또 담임으로 취임하는 이성결 목사님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의 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사님에게도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그 두 맹인의 고백이 우리 목회의 하나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종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일까 원로 목사님 퇴임식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취임하시는 이성결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어 온종 제일교회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섬김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온종 제일교회에서 섬김을 다하시고 떠나시는 원로 목사님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곳에 기이 쓰일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가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삼아 주시고 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종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순서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식을 위해서
은광교회 명예목사님이신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성전 목사님 원룸제일교회 담임 교역자로 취임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구하옵기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성결 목사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는 열리고 땅에 기름진 복들이 임하여서 목사님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들이 원정제일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보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취임하시는 이성결 목사님께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식이 있기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성규 목사님 소개할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사모님과 같이 나오시죠. 우리 이성결 목사님은 2011년 순서지에 있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신학대학교와 2018년도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2012년 부천지방에서 전사 시추를 받았고 그 후 2년간 캐나다 멍슨 웨슬리안 처치에서 젊은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교육하에서 원정제일교회에서 전사로 사역하였고 그 후 부천영광교회에서 2년간 전사로 사역하였으며 2019년도 교단 113년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부천영광교회에서 1년간 부목사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빛교회에서 2023년도 8월까지 부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 원정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오늘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박은진 씨입니다. 돌아서서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보다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이 임직식을 먼저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4월 13일 날 여기 오신 분들 다 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청축장 돌렸습니다. 네, 이어서 지방회장님이신 박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서약과 출입권 부여 공포를 하시겠습니다. 네. 서약의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대표 나오셨죠? 담임 목사 서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귀하는 원종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너무 크게 하면 놀랍니다.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여 성도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교인 대표에게 묻습니다. 귀 교회는 이성결 씨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목사는 교회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이므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네. 예. 친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친위권 원종제일교회 이성결 목사. 이제 원종제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천 지방회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이성결 씨에게 원종제일교회 친위권을 부여하노라. 2024년 1월 14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부천 지방회장 박병국.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이성결 씨는 이제부터 원종제일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성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원근 각처에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임사를 사실 좀 오래 미리 전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이 말을 하면 멋있겠다, 이 말을 하면 감동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스스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좀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나만큼 잘할 사람이 많은데 왜 내가 원종교회로 부름을 받았을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물론 저는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원종교회였습니다. 즉 원종교회 식당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축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책임감과 그리고 부담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회를 40년간 하시면서 후회는 없으신가?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후회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에게 목회의 길을 처음 시작할 때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던 분이 계십니다. 저기 앞에 계십니다. 본인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배고프고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거룩한 원종교회의 사역을 위임받은 제가 목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더 겸손하고 때를 알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저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많은 스승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이 저에게 정말 큰 축복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원영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회장으로 섬기시는 여운철 목사님께서 예식을 위해 기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40여 년 전 이원영 목사님을 부르시고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까지 하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원영 목사님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원종 제일교회를 맡기시며 양무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께 순종하여 순간순간 어려울 때까지도 그 한평생을 가슴 졸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남다른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지를 가슴에 품고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며 그 강한 의지를 몸소 실천하시며 원종 제1교회를 부흥시키셨으니 주님께서 이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는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솔선수범하시어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셨으며 후배 목회자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격려하시며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 후배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이원영 목사님을 저희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치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는 이원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복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퇴 후에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목회자이니 그 사명을 다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목사님의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한평생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신 박수자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축복하여 주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한 신앙을 겸비하게 하시고 건강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여, 이제 원종 제1교회를 이성결 목사님께 맡겼으니 우리 목사님 때와 같이 그보다 더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원영
원로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6월 16일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셔서 83년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해 4월 3일 인천 동지방에서 전도사 승인을 받으셨고 그해 9월 18일 원종 제일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 4월 30일 교단 42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2022년 10회 활천 문학 대상 수상, 그리고 2023년 6월까지 원종 제일교회에서 40년간 근속 심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월 14일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연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추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할렐루야. 외양간에서 시작하여 자랑스러운 원종 제일교회를 이룩한 이원영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와 전임 목사의 목양 직분을 이어받는 이성결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남편 원로 목사, 아들 담임 목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박수자 사모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원종 제일교회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이 추대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본 교단 목사로 40년간 원종 제일교회에서 무덤하게 근속 심호하셔서 선한 목자로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이원영 목사님을 기쁘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합니다. 이어서 추대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등록회 목사님께서는 1983년에 교회를 개척하시어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양무리들을 위해 선한 목자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이에 온 교우가 목사님의 크신 공을 기리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주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원종제일교회 담임교역자 이성결 목사 드립니다.
이어서 총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제117-19 원종제일교회 이원영 목사. 목사님은 성역에 헌신한 후 원종제일교회에서 40년 동안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양일령으로 심우하시면서 부천 지방회장 총회 심리부원을 역임하시어 지방회와 교단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치하하며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심을 축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이어서 부천 지방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목회 사명 완수장을 드립니다. 2024년 2호 목회 사명 완수장 원종제일교회 이원영 목사. 목사님은 목회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성교단에서 40년간 목회 사역을 완수하였고 원종제일교회에서 40년 동안 헌신적으로 목회 여정을 완수하였습니다. 부르심의 길과 사명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평생의 삶을 축하드리면서 부천 지방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은퇴를 기뻐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천 지방회장 박병국. 이어서 원종제일교회에서 이예숙 명예장로님께 공로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장로 공로패 이혜숙 명예장로. 장로님께서는 본 교회에 등록하시어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종제일교회 담임교역자 이성결 목사 드림. 하나, 둘, 셋, 셋, 셋. 오케이. 원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어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사모님도 나오세요. 이어서 원로 목사님께서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꽃길입니다. 원로 목사 추대 답사.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천 지방에 오정감차례
원종제일교회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1983년 4월 3일 예안간교회에서 목회의 첫 삽을 뜨고 2024년 1월 14일 오늘까지 생명샘을 파왔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도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떼에게 풍성한 생명수 마시게 하려 파고 또 팠으나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합니다. 뼈묻을 각오로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니 성전 구석구석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 자국은 선연한데 아직도 내 손은 고운 피가 보여 정말로 죄송합니다. 웬 눈인지 웬 사랑인지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 원로 목사 추대에 담임 목사 취임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눈빛, 낯빛 붉히는 일 없어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며 복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칭송을 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서 울며 통역해 주신 나와 아내의 피부치들이여 정말로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흉배에 새기고 그 두머리에나 그 이름을 아렸는데도 믿음으로 잘 세워져 안수집사로 충성하는 우리 아들 성탄과 자부 유순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종제일교를 매번같이 섬기며 충성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수많은 성도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고 이해철 안수집사님, 고 신철웅 명예원사님, 그의 조옥정 원사님, 노복관 권사님, 어린 생명들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주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이원영 목사 이제 물러갑니다. 제가 감축하게 되어가지고 작년에 또 가까이 있는 주사랑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해드리고 또 원동제일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것이 제 달란트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번에는 여동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과거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인사말 속에서 저의 목회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련하고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이제 모든 예식은 마쳤고요. 이제 축하와 권면의 시간입니다. 축사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비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축사를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에게 광주은혜교회 원로이신 박성준 목사님이 취임하는 담임 목사에게 전 지방회장이신 행복해지는 교회 정원일 목사님, 교회에게 울산 성광교회 원로이신 장경 목사님께서 차례로 나와서 축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원로로 추대받으시는 이원영 목사님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 축사를 하게 되어 기쁜 마음도 있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지방의 내에 선후배 동역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 친구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그런데 오늘 지방회장님 설교 말씀에 설교 제목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아마도 우리 이 목사님이 제가 제일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분들 계시고 동역자들 계시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또 저 멀리서 왔거든요. 호남 광주에서 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불쌍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것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던 아픔이 있고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원종 제1교회 이원영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더불어서 또 아드님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원종 제1교회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목사님 평생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우셨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셨고 또 믿음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이원영 원로 목사님 원로 추대에 대한 축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박수자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모님의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모님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와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원종 제1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목회 수기를 하나 쓰셨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수기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은 원종 제1교회를 개척하실 때부터 지금 은퇴하실 때까지의 목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어버리고
그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픈 흔적들과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고운 열매의 추억이라고 시작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어서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꽃은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지고 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산고의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원영 목사님 교회 개척하셔서 아까도 추대사를 얘기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양간에서 시작된 목회, 2층 교회 목회, 또 지금의 목회도 아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축사라고 하는 이 축사를 제가 맡으면서 제가 축사할 자격이 있나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저도 목사님처럼 41년 목회를 했습니다. 41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교회 개척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못 해봤지만 41년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 한번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교회에서 지금 있는 교회도 지금 제가 사역을 마친 교회도 어쩌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자가 개척을 해서 20년 목회를 하고 세상을 뜬 그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23년 반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IMF가 시작되었을 1999년도에 그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또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몇 개의 암 투병을 하면서 대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을 갖지를 못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년 반 남기고 목회를 먼저 끝내게 하셨고 또 1년 반이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목회 마지막 하시는 데 와서 축사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저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축복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러운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개척도 못 해봤고 건축도 못 해봤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더 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 동기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목회를 참 열심히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원로 추대받기까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 개척하여서 은퇴하시기까지 장기 목회의 모델로 아름다운 전통을 남기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것은
저도 1년 반 전에 목회를 마치고 원로 추대를 받으면서 저의 그 심정이 우리 목사님의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후회도 되고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원영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진정한 목자이셨으며 좋은 아버지셨고 성령의 사람이시며 인내의 달인이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도 많이 맺히셨습니다. 일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오직 한 길에 서서 목회만 하셨습니다. 시작도 좋지만 내려오는 자리와 그 시기를 아셨기에 마무리는 더없이 중요하고 보기 좋으십니다. 특히 아드님이 대를 이어 목회하게 된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의 인간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또 이제는 자녀 손들의 효도를 받으시기까지 늘 행복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의의 면류관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원정대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신 우리 이성결 목사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되시기 위해서 4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성결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준비가 됐어요. 네.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성결이란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이 원종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성결이란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이 아이가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네. 그런데 이제 그 4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이 침례교회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면 이 침례라고 졌을 텐데. 장로교회면 더 웃겼죠. 이 장로 목사가 됐을 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가슴 뭉클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선 수군하고 일본 수군하고 이렇게 겹쳐서 싸우는데, 이제 우리 조선 수군들이 너무나 지치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북채를 들고 직접 막 북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북소리를 듣고 조선 수군들이 막 힘을 내서 전쟁을 막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수군들이 막 신나서 싸우다가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장선을 보는 거예요. 왜 북소리가 안 나지? 이순신 장군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하면서 싸우면서 걱정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북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막 사기가 올라서 이제 신나게 싸웠죠. 그런데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 이순신 장군 뒷모습을 쫙 크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빅 도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북을 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북을 치다가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조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렇게 북을 쳤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뭉클했어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 40년 동안 아마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섬겨 오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이성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듯이 아마 아버지처럼 목회를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성결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 교회를 나한테 물려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셨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아버지처럼 정말 이 교회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주일날 피곤한 시간인데요. 또 이현 목사가 저보고 축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좀 몇 번 만류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시흥제일교회를 개척했어요. 83년도에. 이원영 목사님은 이곳에 원정동에다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40년 친구 생각하면서 원로가 돼서 먹고 놀지만 말고 너 와서 한번 축사하라. 그래서 제가 친구 이렇게 말 들어주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이런 목사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야, 참 이런 교회라면 나는 은퇴 않겠다. 당신 은퇴하지 마. 내가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요. 참 우리 이원영 목사님 한 교회에서 40년. 저는 시흥제일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17년 있다가 울산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22년 했어도 한 40년 했거든요. 저는 좀 일찍 조기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송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와보니까 우리 이원영 목사님 너무 참 제가 볼 때 존경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존경스럽고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야, 참 너무 좋은 교회 우리 이원영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으셨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정말 이렇게 아드님 우리 성결 목사님에게 이렇게 승계를 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이성결 목사님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부담을 가질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나나 우리 아버님도 별거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지성과 영성과 충만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준비가 다 된 목사님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님보다 더 협력 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협력 위에 우리 이 목사님 날개를 단 것처럼 열심히 목회를 하면은요,
이 원정동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고속도로가 옆에 있고 뭐 지하철 있고 말이에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은 앞으로 이 교회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교회로 부흥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축사를 한마디 드린다면요. 보세요. 우리 이성결 목사님 아버님이 이성결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밀어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 모든 헌법 절차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성결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로 우리 이성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잘 받들어 섬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데 신앙의 행복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만나면 끝난다. 근데 우리 이 원정 제1교회는 우리 이성결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좋은 교회 여러분의 좋은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이 교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 우리 이성결 목사님이 이제 부자 관계로서 이렇게 목회를 이어줬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 아들이에요. 물론 제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한 교단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사례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처음에 막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지만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목회 노하우를 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목사님은요 아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목회였던 거예요. 다 배웠어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가. 그리고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아드님을 목회자로 이렇게 이 교회에 후임자로 했으니 지금까지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셨지만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그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원로 목사님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참 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하드리고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 앞으로 더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원정 제1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줄이겠다고 한 번에 소개해드렸더니 마음껏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을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취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한빛교회 성시경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게는 성황교회 한승 목사님께서 본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일구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사배니까.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 우리 지방에 전도부장을 해가면서
많은 우리 교역자 분들이 목사님 저 어느 세미나 좀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느 세미나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많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 교회를 개척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물질 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적 자원인 성도들 사람입니다. 이렇게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는 지식과 그 다음 물질과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게 목회의 본질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취임하시는 목사님이 아버님같이 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목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면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원형적인 기독교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 주죠. 첫째는 겸손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일구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도 40여 년간 쭉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어떤 교회를 옛날에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교육자가 제가 교회 차를 모으고 온 걸 딱 보고 첫 마디가 목사님 아직까지도 자가용 하나 없습니까? 그렇게 목회 오래 하시고도 저분에게는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가용이구나.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조금 부흥해서 발전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걸 저는 40여 년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첫 번째로 모든 일에 나는 겸손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릎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많은 목회는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무릎 꿇은 눈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또 세 번째로 권면한 것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내의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가방을 들고 목회를 하다가 큰 정자나무 밑에 가서 여름철에 가방을 옆에 놓고 땀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서 땀을 닦으면서 그 고목나무를 쳐다보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를 했냐? 가슴이 폭 패였군. 목회자가 얻게 되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많은 병들은 실상은 고목나무처럼 자기의 가슴이 파여져서 얻게 되는 지병들입니다. 인천에 계시다가 서울에 가서 총회장도 하신 어떤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선배 목사님 말씀이 송 목사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면서 서울에 가서 그 근교에 가셔서 장로님들과 당회를 넣을 때마다 장로님들에게 시달리셨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갖고 온 메모지에다가 참을 인자를 몇백 번을 썼는지 모릅니다. 내가 참자, 또 참자, 또 참자.
그래서 끝내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노라. 송 목사, 목회는 인내야. 잘 잡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목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아마 우리 이성결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이 아마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할 줄 믿습니다.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성령 충만한 담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결 목사님을 보면서 얘야, 너는 내가 초대교회의 바울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칭찬 들으시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만들고 좋은 목사님은 좋은 교회가 만듭니다. 오늘 원종 제1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이성결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의 모든 실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갖춘 실력자입니다. 좋은 목사님임에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재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주 많은 원숭이도 나무에다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종제일교회는 원래가 원래가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돼서 우리 실력 있는 이성결 목사님을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가 쓴 편지 곳곳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이성결 목사님은 우리 원종 제1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더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원종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종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그 목회자이시지요. 3차에 걸쳐서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제가 찾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 사역을 뒤로 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지친 바울의 목회에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도왔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부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제 원종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성결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신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단어 중에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신복이라는 말은 가슴과 배를 말합니다. 그 의미는 가슴과 배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을 놓고 부리거나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부릴 수 있고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없다면 목회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종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마음 놓고 일을 맡기고 마음 놓고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의 신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셋으로 나눈다고 하면 첫째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몰려든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둘째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12 제자 중에서도 세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에서 힘껏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원정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역을 도운 세 제자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힘껏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마쳐가는데 이 순서제는 없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목사님 네 분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또 목사님 네 분 나오시고, 이 표지에 있는 대로 2024년 1월 14일은 인수인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을 꼭 안아서 인수해 주시고, 사모님은 안아서 서로 인사해 주시고. 열심히 해라. 옆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네. 아, 키 작은 다리도 오셨네. 네. 성경 목사 저쪽. 얼굴은 이렇게 앞에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네. 네. 나는 서시죠. 다시 한번 서주시고, 우리 이 성탄 네 분, 이 성탄 네 분 나와서 같이 인사 좀 하시죠. 네. 아니, 그래 바뀌어야지. 네. 차렷. 네, 이렇게 가족입니다. 지난 애들도 있는데. 차렷 인사.
이 시간에 이성탄 안수 집사님 축하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축하합니다. 이현우 목사님 아들 같습니다. 전혀 몰랐던 모습인데. 네, 중요한 시간입니다. 232 광고. 우리 한유미 권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취임 예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상철 치리 목사님, 순서로 맡아주신 지방회장님을 비롯해 임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념품과 식권을 나누어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외부 손님 식사 장소는 이우철 한방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50장 하시겠습니다.